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유원희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진 고난과 역경도 견뎌내게 하시며 십자가도 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가의 신기훈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강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고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며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남을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용서를 넘어 용납하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좀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용서라는 단어와 용납이라는 단어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틀린 건지 좀 잘 분간이 안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왜 오늘 같은 본문과 또한 말씀을 잡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어제 한국 지하철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60대 여성을 이렇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발단은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젊은 여성이 지하철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60대 여성이 이렇게 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것뿐인데, 전 거기에 격분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화가 너무 났다 이렇게. 그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에게 아줌마라는 표현을 그 60대 여성이 썼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격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보면서 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할까요? 화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화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 내관을 건들기만 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폭발. 며칠 전에는 슈퍼에 어떤 사람이, 남성이 들어와서 주인 여성에게 빈 소주병인가 그걸로 휘두르고 바깥에 쫓아 나가가지고까지도 폭행을 해서 그분이 카센터에 도망가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붙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무차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조차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법원에 쟁의를 신청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교회 내에서 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말씀으로 컨트롤 못한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교인들이 되었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더 이렇게 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넘어 용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빚진 자의 비유, 이건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아주
심각하리만큼 감동,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당시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땠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빚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그 빚을 주님께 탕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정말 무거울 만큼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정도의 세금을 그들이 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삼는 이 내용이 실은 우리들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그들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여기서 그때는 언젠가 하면 그 내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대접을 받고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이 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이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어떻게 치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쯤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잘못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누구 떠올리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자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나에게 정말 심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7번쯤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490번 이상의 용서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누군가를 생각하며 지금 7번쯤 참으면 용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러고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횟수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 4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3번을 넘어 4번을 넘어 몇 번이요? 7번쯤 하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7번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77에 49, 490번 용서, 그 이상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490번 용서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다면 힘들겠지만 용서해 줘. 참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횟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은 무조건 용서해 줘 라는 것이 더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접하는 저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자문하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읽으실 때 큰 감동이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던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던가요? 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큰 감동도 없고요, 어찌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은혜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 감동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같이, 이 말씀이 나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내가 이렇게 느껴지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뭐냐? 나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남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입힌 상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었다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잘 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불합리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자체가 용서받아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다면 이 말씀만큼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말씀은 또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참고 너희를 용서해 줘야 하냐고, 마치 한탄하듯이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존재, 늘 죄의 그 어떤 올가매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늘 내 죄의 죄의식에 빠져 산다면 그 또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용서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입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고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악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100%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짐에 묶여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를 죄로부터 의로운 자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문 앞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 모두는요, 전 인류 구원받았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10,000달란트는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1달란트, 1달란트의 가치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급여거든요. 그러면 1달란트는
내가 쉬지 않고 6,0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연수로 나눈다면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이상을 일해야 되고, 내가 주 5일로 일을 한다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벌어야 1달란트를 벌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몇 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16만 년 혹은 20만 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만큼을 일을 하고,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요즘 돈으로 환산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적게는 6조, 많게는 10조. 여러분, 1조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제가 1년에 10억씩 쓰면 몇 년을 쓸 수 있을까요? 1,000년을 써야 됩니다. 1,000년. 100년도 살기가 지금 허덕이는데 1,000년을 매년 10억씩을 써야 다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여러분, 지금 그만큼 빚진 사람이 누구 앞에 있냐면 한 임금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을 보죠. 종은 주인의 무릎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죠. 하루도 쉬지 않고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이 주인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은 갚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은 여러분, 그 큰 돈을 어찌 갚겠어요? 그 지금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만큼 큰 돈을 지금 탕감해 주겠다고 그 주인이 하는 것이죠. 주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주인의 선택이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단 돈 1,000불이건 10,000불도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도, 그것을 알면 주변 사람들이 바보야, 그걸 그렇게 해주면 어떡하냐, 깎아서라도 반이라도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듣지,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6조, 10조의 금액을 주인은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탕감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의 눈에 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불쌍하게 보였대요. 불쌍하게.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종이 예전부터 일을 참 잘해왔어, 성실했어, 아니면 그 주인이 혹하고 넘어갈 만큼 어떤 말을 잘 해가지고 탕감 받아서, 이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주인의 눈에 보여진 종의 모습이 그냥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탕감해 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긍휼의 마음이 붐어지고, 어떡하지?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그냥 보기만 해도 보여지게, 느껴지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는 상황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28절 30절 보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인의 집을 나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인의 집을 나섰을까요? 저는 그걸 상상해 봤는데 막 껑충껑충 뛰고 주인의 집을 나와가지고 땅에 뒹굴면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랬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느 날 여기 집을 현금 주고 사시는 분은 없으니까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많이 얻잖아요. 그죠? 몇십만 불씩 얻어서 모기지를 사게 되는데 지금 금리도 뛰어가지고 6.4% 7% 막 이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직까지 갚지 못한 당신의 모기지 금액 몇십만 불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그 레터를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오시면서 괜히 그냥 웃으실 거예요. 희죽희죽 웃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10,0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데나리온이니 이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왔겠어요. 맨정신으로는 주인의 집을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그의 앞에 어떤 이가 나타나요? 그 기쁨의 환호를 치면 탁 나오는 순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100데나리온쯤 100일쯤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한 4개월 정도의 급여라면 충분히 갚지 않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 동료가 부탁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내가 분명히 갚겠다고.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빚을 갚기 전에는 풀어주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았던 주변 동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고발합니다. 자, 33절 보죠.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의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주인이 탕감해 준 이유와 동일합니다. 뭐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본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용서해 주었는데 그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금액에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것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게 된 거죠.
자, 35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해요. 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어떤 불편함이 유발되는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보다 우선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어찌 보면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네가 형제를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10,000달란트만큼 중한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기억될 때, 우리는요 100데나리온만큼 잘못한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용서를 말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용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나 용납이라는 단어는 모두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용서는 forgive, 근데 용납이라는 단어는 forbear.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나 자신에게 중심이 있어요. 근데 용납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중심축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내가 내려놓는 의미가 크다면, 용납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과 그 어떤 상황의 그 불쾌함을 참아내고 견딘다는 내용이 용납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은요,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수 있더라도 내가 참아내겠다는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내포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용서를 말하지만 그것은 용납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용서의 삶을 넘어 용납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족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가까운 사람이 되었든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10번까지만 용서할 거야, 그 이후에는 나도 안 참아, 막 이런 어떤 격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담겨서 그 어떤 폭발 직전까지 나의 어떤 감정을 꽉 누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그것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흉기를 들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격분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한계치를 정해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거나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제가 그러한 한계치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내게 10,000달란트만큼의 중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의 작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누군가,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 되었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지금 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내가 걸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빚진 자의 비유가 내 삶에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이 시간 묵상하며 주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은혜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는 믿음과 함께, 내가 거저 용서받았으니 나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위해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의자에 높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가정들, 주님 온전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땅에서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며 헌신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건강으로도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11조 감성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각가지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